드라마보다 재밌고 흥미진진한 성경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더 깊은 성경의 세계로 인도하는 CTS 두란노 성경교실 인바이블의 최윤영입니다. 오늘도 장동민 목사님 다시야 자리해 주셨고요. 김성 교수님, 이성민 집사님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치고 싶어요, 막. 근데 작심삼일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새로운 계획을 일단 설까지 그래. 설 지나고 나서 지킬 거야. 이렇게 막 미루셨던 분들도 막 이렇게 딱 진짜 이제는 시작해야 돼. 시작을 하셨다가 또 어느새 슬슬 내년에 이렇게 되는 경험. 근데 목사님은 그런 작심삼일 경험은 없으실 것 같아요. 아, 많죠. 제가 이 탄수화물 중독, 그래서 빵, 과자 이런 거 항상 먹는데 그것도 밤에가 좀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의외인데요? 와, 배 진짜. 나오고 이거 안 좋아. 그래서 배가 어디 나오셨는데요? 올해부터는 이제 안 돼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했는데? 어느새. 네, 우리 목사님들 이런 인간적인 면이 있으십니다. 어느새 물고 있더라. 목사님 잘못이 아니에요. 네, 그 왜 그래요? 세상이 잘못. 맛있는 걸 만들어내서.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교수님은 어떠세요? 작심삼일 경험 있으세요? 제가 작심을 했어야지 뭐. 작심 작심 이것도 안 하세요? 방법이네. 저는 작심삼일이 아니라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작정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기도하면서. 그리고 저는 스케줄북이 이제 매일 있거든요. 그래서 해야 될 일, 매일매일의 작심이 있어서 3일까지 안 가죠. 근데 요번에 실패한 게 하나 있어요. 어떤 거요? 제가 매일 성경을 한 구절씩 외우기로 작정했었잖아요. 그랬잖아요, 네. 이틀 만에 포기했습니다. 그게 외워져요? 안 외워지더라고요. 안 외워지죠.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일주일에 하나 외우기로. 이게 사람이 내가 나이가 들었구나. 뒤돌아서만 잊어먹는다 그러더니 정말 이거구나. 너무 외운 것 같아서 나 다 짝 끝나기 전에 잊어먹더라고요. 지금까지 작심삼일이셨던 분들 1년 내내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창세기에 머물러 있던 분들도 인바이블과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 함께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인바이블! 산상수훈에서 팔복만큼 유명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제 소금과 빛에 관한 그런 비유 말씀일 텐데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정체성에 대한 고민 많이 하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소금과 빛, 그 의미를 좀 풀어주세요. 당시가 이제 힘든 세상이었잖아요.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 있고 백성들은 다 굶고 가난하고 힘든데, 근데 그들에게 이제 천국 백성의 삶은 이런 것이다. 천국 백성은 이런 존재들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나서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서는 소금과 빛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다. 진짜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가치를 밝혀주고 하나님 나라로 백성들을, 사람들을 이끄는 그런 존재들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전 세계적으로 다 쓰이지만 그 당시에는 천일염 그런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그 암염, 이 바위에서부터 이제 소금을 채취하곤 했는데 가장 중요한 소금의 기능이 이제 부패 방지하는 것이죠. 부패한 세상에서 이것을 방지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생긴 거예요? 네. 너무 아름답다. 산호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소금의 결정이죠. 저게 우와. 사해변에 소금의 농도가 너무 짙어가지고 우와. 물에 다 녹고 나서 남는 거예요.
저 사해 소금의 농도는 일반 바다보다 10배쯤 돼요. 그렇다며요. 한 30%쯤 됩니다. 일반 바다가 한 3%. 그럴 땐 부력이 세서 예. 빠지지 않고 붕 뜨는 뜬다며요. 거죠. 네. 수영 못하는 사람도 거기는 갈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물이 눈에 닿으면 큰일 난다고. 그래서 바로 씻어내지 않으면 실명까지도 뭐 얘기하더라고요. 명까지 굉장히 따끔거리고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상처가 있는데 굉장히 따끔거리고요. 네, 그 대신에 네. 이제 강력한 소독제이기 때문에 금방 상처가 안 물죠. 그러니까 소독약을 눈에 집어넣으면 따끔하지만 상처에는 그쵸. 아, 그래요? 그래도 그것도 처음 피부 알았네. 병이죠. 그게 얼마나 따갑겠어요. 사해 바다가 최고의 관광지예요. 네. 꼭 이스라엘 가보시면 네. 꼭 사해는 아, 들리셔야 예. 돼요. 근데 소금도 소금이지만 빛이라고도 또 얘기하셨잖아요. 네. 예. 당시에 빛은 이제 올리브 기름을 짜서 그 등잔에 담아서 빛으로 사용을 했죠. 혹은 또 그 메노라라고 해서 7가지가 달린 그 촛대, 등대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 기름으로 이제 빛을 발했는데요. 이렇게요. 예, 우리 천국 백성들이 마치 세상의 빛과 같은 존재다 그런 뜻이죠. 우리가 보통 빛과 소금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근데 예수님은 소금과 빛 이렇게 말했어요. 그거 잊지 마세요. 그게 뭐 또 중요한 뭐 차이네요. 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소금은 네. 녹아서 없어지는으로써 부패를 방지하는 예, 거잖아요. 예. 보이지 않습니다. 예. 근데 빛은 드러나는 거죠. 빛을 먼저 이야기하면 무언가 내가 착한 일을 해가지고 그래서 좀 빛을 드러내주고 그래서 부패를 방지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먼저 보이지 않게 녹아져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선행하는 거예요. 선행하면 막 드러나야 될 걸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게 진짜 선행이죠. 그래서 소금처럼 녹아지는 삶을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 진짜 선행이지 네. 내가 선행을 한다 이렇게 드러내는 것은 선행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아마 전 그런 세계 의미로 곳곳에 퍼져 계신 선교사님들처럼 네. 또 교회 곳곳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처럼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 예, 소금처럼 그렇군요. 소금과 빛. 빛. 예. 갑자기 이거 질문해도 되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 이거 누구예요? 여기 이제 그 산상수 맨 초두에 보면 예.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예,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좁은 의미에서는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키는데 아. 그러나 성경에서 제자라고 말할 때 예. 꼭 12제자에 한정시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이제 그런 뜻인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천국 백성의 마음 자세, 팔복의 네. 그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항상 말씀하실 때는요 그 반대편 사람들도 늘 염두에 두고 있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내가 세상의 빛이다. 빛이란 말은 인도하는 거잖아요. 그쵸. 내가 길을 인도하는 네, 사람이다. 많이 배우고 랍비이고 인정받고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은 아니다. 너희들이 이 작은 무리 이 사람들 그 가난한 마음 가지고 있고 늘 슬퍼하고 사람들 불쌍히 여길 줄 알고 때로는 박해를 받고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너희다.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이렇게 그게 너희들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좀 부담스러워요. 왜냐면 기독교인으로서 이 세상에 뭔가 큰 일, 중요한 일을 해야 할 것만 같아서 배우고 싶은 말씀이거든요. 아마 저 같은 자녀들이 많을 것 같은데 우리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그러니까는 언뜻 보면 세상의 부패를 방지해야 되고 선한 행실을 통해서 빛을 드러내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난 그런 존재가 아닌데 내가 뭘 벌써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기도 하고 또 좀 뛰어난 사람들은 맞아 내가 세상의 빛이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항상 우리 생각해야 될 게 문맥 속에서 봐야 돼요. 앞에 팔복이 있잖아요. 네. 그 팔복은 사실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마음이에요. 눈만 제대로 뜬다면 이것은 뭐 많은 일을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슬퍼한다. 세상을 보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 세상에서는 과연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될까 하는 것이 5장의
다음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처럼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주셨는데요. 당시에 율법에만 막 얽매여 있던 유대인들에게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의 참 의미를 알려주심으로써 진정한 의 그리고 의인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목사님, 그 예수님이 강조하신 의는 뭔가요? 이 의라는 말이 구약 성경부터 신약에 계속해서 등장을 하는데요. 네. 아주 어려운 단어입니다. 예,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근데 일차적인 단어는 재판할 때 불의하게 하지 않고 편들지 않고 부자라고 봐주지 않고 예. 정의죠. 예. 네. 일차적인 단어가 정의예요. 네. 그런데 좀 더 깊은 뜻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올바른 거죠. 그러니까 사람 보기에 내가 더 너보다 나아 이런 뜻이 아니고 좀 더 깊은 뜻이 하나님 보기에 의로운 사람, 올바른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친 산상수훈의 키워드 하나를 들라고 하면 의다, 의로운 삶. 구약 성경에서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당시에 뭐 바리새인들이나 지도자들도 다 의롭게 되기 위해서 율법을 가르치고 또 연구하고 지키려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짜 의는 이런 거다 하고 그 율법을 재해석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6가지의 율법 재해석이 되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구약 성경에 십계명에 6계명에 쓰여져 있었는데 네. 사실은 그 말은 남을 미워하거나 형제에 대해서 노하거나 혹은 욕하거나 이것도 살인에 속하는 거다 말씀하셨죠? 간음하지 말라 말씀했는데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그 마음에 간음을 했다. 또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내보낼 수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혼하는 거 아내를 버리는 거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맹세했으면 꼭 지켜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맹세할 필요 없다. 네 입에서 나오는 건 다 진실만 말해야지 이건 좀 덜 진실하고 이건 더 진실하니까 맹세하고 이렇게 하지 말아라. 다섯 번째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이렇게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 겉옷까지 주고 그리고 오리를 동행하고자 하면 십리를 동행해라. 또 마지막으로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라고 들었는데 그거 아니다. 원수까지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그 십계명의 말은 대체로 부정적이죠. 하지 말라. 이렇게 쓰여져 있죠. 이제 하지 않아야 될 최소한의 것들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마음, 그 계명을 줄 때 이렇게 해야 돼 하는 이 더 포괄적이고 더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레미제라블에서 그 자베르 경감은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나쁜 놈 다 잡아 가둬야 된다 이런 마음이잖아요. 근데 장발장 주인공은 세상을 사랑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사랑을 그렇죠. 받았기 때문에 이 가난한 여인도 사랑하고 딸도 사랑하고 심지어 자베르 경감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는 거잖아요. 이게 세상을 바꾸는 거지. 이런 사람이 이 소금과 빛이지. 정의 옳다 그러다 넌 감옥 가야 된다 잡아놓고 고소하고 이런 거 가지고 세상이 움직여지지 않는다. 그 자베르 것이? 경감이 바리새인이고 율법학자들이고.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 해당됩니다. 근데 정확하게.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네, 네. 오히려 장발장 같은 그렇습니다. 사람, 사랑으로 예. 모든 걸 품어 안는 그렇죠. 사람. 법정 같은 데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둘이 서로 싸울 때 가해자가 야 내가 그랬지만 오른뺨 때리면 왼뺨 내놓으라 그랬어 얘기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야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잖아라 그래서 맞붙어서 싸우면 구약과 신약이 부딪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진짜 좋은 질문이시네요.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꼭 기억해야 될 게 이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의도,
네.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네. 근데 실제 현실 속에서는 네. 현실이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얽히고 복잡하게 네. 얽혀 있고 다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걸 글자 그대로 지키면 예. 그러면 세상이 더 혼란해지고 그쵸. 더 붕괴가 됩니다. 예, 예. 만약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탈리오의 법칙이라고 예. 하는데 이것이 없게 되면 예. 법정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또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예, 예. 실제로 맹세하고 살죠. 예. 결혼 서약도 맹세이고 그럼요. 또 국기에 대한 맹세도 있고요. 예, 예. 또 군인 갔을 때 법정에 섰을 때 다 선서하잖아요. 네. 맹세 안 하고 살 수는 없는 없죠. 겁니다. 네. 또 이혼에 관해서도요. 네. 만약에 이혼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나는 이혼 증서 써줄 수 없어. 네. 이렇게 말하면 이 여자는 계속해서 압박 가운데 살면서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학대를 받으면서 애들은 다 타락하고 그런데 이혼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더 힘든 세상이 되지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현실적이에요. 예수님은 그 현실적인 것만 지키면 된다. 요렇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원리적인 거니까 머릿속에만 집어넣어두고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다 이혼하고 다 맹세하고 지멋대로 살아. 네.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 마음을 가지고 예컨대 내가 재판장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 재판하지만 이 정말 제한된 것이다 하는 걸 알면서 하나님이 지혜 주셔야 됩니다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그 죄인이라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면서 판결하는 거죠. 기계적으로 법기술 사용해서 딱딱 판결하고 이게 정의가 아닙니다. 하나님 바라는 정의가 절대 아닙니다.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우선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나 선지자는 구체적인 구약 성경 책을 말해요. 그렇죠. 율법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 내용이고요. 선지자는 구약 성경의 세 분야 중에서 세 부분 중에서 두 번째 부분인데 역사서, 그러니까 요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그다음에 이제 예언서들 다 포함한 거. 세 번째가 잠언, 시편, 욥기, 지혜적인 거, 시가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계명 중 하나라도,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면 안 된다. 1.1획도 바뀔 수 없다. 심지어는 그 예수를 비난하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더 엄격하게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는 거, 우리가 이것을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좀 간과하는 것이 아닌가. 형식과 내용 문제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1.1획도 참 변함이 없다. 그 대신에 이제 지금 쭉 설명하셨듯이 진정한 의미를 해설해줬고요. 엄격한 규칙을 가지고 있지만 네. 사실 생활에서 문제가 되는 것 일부 사람들이 아마 잘못 해석하거나 아니면 다른 규칙을 만든 데에서 있다고 율법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신해산 율법에서는 미처 다 드러나지 않았던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모범을 보이셨는데요.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려고 예수님의 발자취와 흔적을 따라서 이스라엘 현지에 지저스 트레일 찾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생각하면서 우리 그 길을 함께 걸어보죠. 이스라엘 통신원 불러볼게요.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인바이블 이스라엘 통신원 서연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역하던 장소를 둘러보려고 하는데요. 기자님, 오늘은 어디를 방문할 건가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거니셨던 나사렛에서부터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이 다니시던 곳에 지저스 트레일이라고 예수님이 다니시던 길들을 산책로로 만들어놨는데요. 거기를 한번 방문해 볼까 합니다. 따라가 보겠습니다. 출발하시죠.
저희가 여기 가스펠 트레일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시작점에 왔는데요. 나사렛에 있는 절벽산에서부터 가나와 아벨산을 통해서 가버나움까지 지금 지저스 트레일과 거의 동일한데 여기 이 앞부분 나사렛에서 가나 가는 부분만 약간 다른 부분인데 오늘은 여기 나사렛에서 시작하는 이 트레일이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 한번 우리 여기서 같이 출발하겠습니다. 가실까요? 저렇게 길을 만들어놨네. 트레일이 저쪽 방향이라는 걸 지금 나타내고 주고 있는 또 하나의 이정표죠. 와, 지금 여기가 나사렛. 와, 여기 절벽에서는 예수님의 고향이 한눈에 다 보이네요. 여기가 그 절벽산이에요? 예수님께서 저기 이 수태교지 교회의 바로 건너편에가 회당교회인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사야서를 읽으시고 그 예언이 성취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이제 그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분노해서 예수님을 끌고선 이 절벽까지 와서 여기서 예수님을 밀어버리려고 한 곳이기도 하거든요. 굉장히 높은 벼랑 끝을 이제 보실 수 있어요. 거기서 예수님을 떠밀려고 밀려고 했다고요. 그랬단 말이야? 진짜. 진짜 가파르다. 아는 사람들이 더 무섭네요. 오, 다리가 후두들 떨리죠. 와, 여기서 밀치려고 했다니. 여기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확 밀치려고 했지만 무리들 사이로 유유히 사라지셨다 그랬죠. 이 절벽 밑으로 떨어진다고 하면 어휴, 아찔하죠? 이렇게 길이 지금 크게 나와 있는데 이게 60번 도로예요. 이스라엘의 족장의 길이라고도 하는데 아브라함이 이 60번 도로를 타고 이제 이동을 했을 거라고 해서 이 족장의 길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요. 저쪽에 이렇게 둥그렇게 올라간 산이 다볼산으로 예수님이 변화하셨던 그 변화산으로 추정하는 곳입니다. 아니 이렇게 눈으로 직접 보니까 여기가 이제 그러니까 주 무대였던 거잖아요. 예수님의 주 무대. 어떠셨어요? 너무 신기하고 네. 지금 이제 저도 가보고 싶었어요. 진짜 한번 걸어보고 싶어요. 저기 죽기 전에 가봐야 될 곳이 많네요, 목사님. 진짜 누구든지 막 내 고향에서만큼은 인정받고 싶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자라온 곳 나사렛에서 막 아는 아저씨들, 아줌마들, 아는 동생들, 알았던 친구들한테 막 배척당하고 심지어 막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수모를 다 겪으셨으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셨을까. 뭐 예수님도 사람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절벽산 보면서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한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고 내 생각을 불편하게 한다는 이유로 밀려 그랬었잖아요. 근데 정말 그 낭떠러지를 보면서 와, 인간이 정말 잔인하구나. 그냥 내 뜻과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밀어서 죽이려고 했던 장소잖아요. 되게 마음이 이상했어요. 나도 어쩌면 내 뜻과 다른 예수님을 저기서 밀어내려고 하진 않았을까? 네, 그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예수님이 입 밖으로 내진 않았지만 나 너네들 위해서 죽으려고 이 땅에 태어난 거야. 예수님은 그 마음이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를 밀려는 그 지인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셨을까? 그 절벽산 사건 외에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정말 수많은 고난, 핍박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을 계속 흔들림 없이 쭉 이어가셨는데요.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 지저스 트레일 영상 더 준비가 돼 있거든요. 함께 가시죠. 이 아벨산 꼭대기 이 끝 전망대로 지금 이동하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여기 있고요. 이 트레일을 걸쳐서 이 갈릴리가 한눈에 보여지는 그 전망대에서 예수님의 사역지를 한눈에 한번 보고 그리고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굉장히 높은가 보다 헐떡거리는 거 보니까. 상당히 높은 절벽산. 아, 그래요? 지금 이 밑에가 키네렛, 갈릴리 호수가 한눈에 다 보여요. 게다가 특별히 여기 바로 이 아벨산 바로 밑에는 거기가 막달라예요. 지폴이 가나를 통해서 이제 쭉 예수님이 트레일을 따라서 이 마운트 아벨까지, 아벨산까지 왔는데요. 여기 막달라로부터 그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 이 지역을 주님께서 주로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셨던 곳이에요. 가스펠 트레일을 따라서 이렇게 나사렛으로부터 출발해서 여기 가나를 지나서 여기 또 탑가 갈릴리까지 왔는데요. 이제 또 수익권 교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서 가시죠. 수위권이 무슨 뜻인가요? 목양의 고난을 베드로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업을 하고 물고기를 잡는 그 당시에 부둣가 그 바위 위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이 교회 안에를 들어가 보면 멘사 크리스티라고 제자들을 위해서 물고기를 가져와라 하면서 이제 굽고 계셨잖아요. 네. 제자들을 위해서 음식을 해놓은 멘사 크리스티 주님의 식탁이고 이 바위야말로 정말 1세기 때에 예수님이 걸으셨고 밟으셨던 그 바위일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하로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이 이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다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배에서 뛰어내려서 뛰어내려서 나온 곳이 이곳이라고 추측을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베드로가 마지막 순간에 했던 그 배신, 그 배신조차도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켜주는 정말 제일 큰 가르침을 주셨던 곳인 것 같아요, 이곳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보라. 마지막 정착지인 가버나움에 도착했습니다. 후, 아, 예수님의 마을에 우리가 입성을 하네요. 네. 한번 마지막으로 들어가시죠. 예수님의 길, 복음의 길을 걸으면서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길이 어디에 있고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성지에서 만나요. 샬롬. 여기 이 지저스 트레일은 교수님한테 설명 들어야 될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 이제 그 나사렛 그 절벽 주님을 떠밀렸다고 했던 거. 네. 그리고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굉장히 그 산 위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분지 같은 곳에 있어요. 넓은 평야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넓고 비옥한 이스라엘 평야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씨앗을 뿌리신다. 그만큼 가장 비옥한 곳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갈릴리 호수를 내려다보는 그 아벨산이라는 곳은 그것이 바로 그 산 자체가 막달라입니다. 막달라란 말은 히브리어는 미그달.
탑 혹은 절벽이라는 뜻이에요. 그 바로 밑에 있는 동네고요. 그 막달라 마리아의 고향 막달라는 갈릴리 호수 수산업의 중심지, 물고기 그 가공 공장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타리케아라고 불렸던 곳이고요. 가버나움은 경제적으로 가장 부유한, 그 이유가 그곳의 회당이 굉장히 커요. 아마 지금까지 발견된 이스라엘 지역의 로마 시대, 신약 시대 한 7, 80여 군데 회당 중에서 제일 커요.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각 도시별로 우리 교회당이 있는데 교회당 가장 큰 거. 그러면 신자들의 경제적인 형편이거든요. 네, 심지어 거기 뭐 어부들, 제가 어부가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다고 이야기한 이유가 그 세금 빌렸다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에 가서 너 저 낚시해가지고 첫 번째 물고기 잡으면은 그 이렇게 배 가르면 그 안에 한 세겔짜리 은전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니 거하고 내 거하고 1년 성전세가 하프 세겔, 반 세겔이니까 그건 어부들의 주머니에서 떨어진 것들. 한 세겔 은 11g, 요즘 같으면은 뭐 10만 원 이상 되는 그런 비싼. 그래서 가버나움을 주님께서 선교 활동의 중심으로 센터로 하셨다. 약간 심지어 갈릴리의 명동 성당 같은 뭐 그런. 그렇죠. 거기서 거주하셨다. 또 베드로의 처가가 있는 곳이다. 그 호수변에 왕국의 수도인 티베리아스가 있고 경제 중심지인 가버나움이 있고 수산업 중심지인 막달라가 있고 그곳에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들과 사상과 그 물산이 모이는 그런 곳에서 3년 동안 공생에 활동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수님의 그 주령 무대까지도 쭉 한번 살펴봤는데, 자, 다시 산상수훈 얘기로 좀 돌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산상수훈 내용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그 십계명 풀어주신 부분을 보면 볼수록, 와, 어떻게 이렇게 살지? 막 원수를 사랑하고, 막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여기를 때린 사람한테 여기까지 때려 이러고 내놔야 되는 그런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지 하는 마음을 자꾸 나를 보면 못할 것 같아요. 못 지킬 것 그게 같아요. 오른뺨 때린 사람한테 이렇게 댈 때 네. 이렇게 때리고 나면 자 이게 아니라 때려봐. 그건 할 수 있겠 우리 성격상 이쪽을 때리면 제가 이쪽 맞습니다. 자 왼뺨 때리십시오를 원하시는 건데 우리 성격은 맞았어. 야 너 오른뺨 때렸어? 내가 진짜 때렸다. 이런 성격이 나온다는 거죠. 그 오른편 뺨을 때린다고 네. 할 때 그 보통 예컨대 예? 네. 해볼까요? 예. 자 오른편 뺨을 이렇게 때리면 왼뺨 먼저 왼뺨 맞잖아요. 그렇죠. 맞을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에요. 네. 이렇게 때리는 거죠. 진짜 그리고 모욕적이다. 여기는 그 반지 같은 게 끼워져 네. 있고 로마 군인들이 그렇게 때린 거죠. 그러니까 그냥 뭐 이렇게 찰싹 때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한 대 맞으면 나가 떨어지는 거죠. 아프기도 하고 모욕적이기도 하고. 근데도 아직도 분이 안 풀리셨으면 제 예. 왼뺨까지 때리십시오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제 그 오리를 억지로 가고자 하는 예, 것도 예. 로마 군인들이 짐을 싣고 사람을 징발해서 억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정치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죠. 몰랐어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을 군인들을 염두에 두면서 근데 예수님 무슨 말씀하신 거죠. 이걸 지키는 온전한 삶을 어떻게 살아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명시적으로 쓰여 있어요. 어떻게 그거를 그냥 이건 뭐 그냥 지킬 수 없는 거를 네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라고 준 거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지키는 거죠. 지킬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팔복이 중요한 거예요. 이 순서가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에게 돈 빌려가고 안 갚고 나한테 억울하게 대하고 뒤에서 막 뒷담화하고 나를 괴롭히고 이런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슬피 울고 단식하고 내가 모욕을 당했어.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면서 막 기도하고 있는 중에 위로를 받는 거예요. 두 번째,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했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위로를 한 번 경험하면요. 이것은 그 따뜻함과 그 강렬함과
그 사랑스러움이 평생토록 나를 인도하는 이런 강렬한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불쌍히 여기는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경험이라는 게 또 굉장히 개인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나 자신을 생각하면 난 너무 불쌍하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속상하고 그래서 어떻게 지켜야 돼 했을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게 기도인 것 같아요, 목사님. 맞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6장에서 지금까지 5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5장에 있는 그 율법, 그 어려운 원수 사랑의 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거. 이게 1번이고요. 네. 그러면 두 번째는 그것을 지속하기 위해서, 그 위로가 계속해 살아나기 위해서 내가 힘이 없으니까 나에게 도움을 구하는 거. 이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의 핵심, 모든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의 내용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을 불러요. 그다음에 세 마디가 당신께서 당신을 향한 간구. 그다음에 세 번째가 우리를 위한 간구예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당신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다음에 우리를 위한 기도는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다음에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내 죄도 용서해 주시고 그다음에 악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보존해 주세요. 이렇게 세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송영이 나와요. 그런데 그 기도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고 그 뜻이 이루어지고 나라가 임하는 거. 이게 기도의 내용이에요. 네. 근데 그렇게 하려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 일을 이루어내는 내 천국 백성의 삶을 내가 살아야 되는데 그걸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너무 삶이 고달파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양식을 주십시오.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내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간구가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가르쳤던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고 그걸 위해서는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이걸 내가 못하니까 이걸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이죠. 그러니까 이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의 내용이. 우리의 기도도 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내가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세요 하는 기도가 주기도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곱씹으면 또 다른 느낌의 기도문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예. 한국 교회에는요, 다시 예배 중에 이제 주기도문을 외우는 그런 순서가 있거든요. 근데 키르기스탄에도 그런 순서가 있어요? 교회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교회는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어떤 교회를 그렇다는 것이 없습니다. 네. 그래요? 그런데 다 기독교인들이 다 이거는 배우고 알고 있습니다. 외우기도 네. 하고요. 그런데 예배 중에 이런 천튼처럼 이런 거 없어요. 어떤 교회에서 없습니다. 네. 아니, 주기도문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 주기도문 교회가 다 있다면서요? 네, 올리브산, 감람산에 주님께 네.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치셨다는 동굴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은 초창기에 올리브 정원이라는 엘레오나라는 굉장히 큰 교회당이 콘스탄티누스의 어머니 헬레나 황후에 의해서 처음에 세워졌고요. 여기예요? 교수님? 네, 바로 이곳이 이제 오늘날 그 프랑스 수녀원이고요. 저 교회당의 특징은 각 나라 언어로 쓰여진 벽에 주기도문. 붙어 있는 건가 보다. 네. 여기 주기도문이군요. 네, 우리 한글로 된 것이 저 한글이네요. 가톨릭 주기도문, 개신교 주기도문 두 종류가 저기에 있습니다. 전 세계 거의 한 180여 개 언어 정도 현재 해마다 이렇게 추가가 되고 있어요. 머리와 영혼이 아니라 입으로 그냥 외웠었던 그런 주기도문이 이렇게 여러분 중요하고 예수님의 마음이 가득 담긴 그런 기도문이라는 거.
또 산상수훈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틀에 걸쳐서 장동민 목사님과 함께 쭉 공부를 해봤는데 천국 백성의 삶이 쉽지 않은 거 분명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온전한 삶에 도전해보고 싶은 용기가 생겼어요. 완벽하지 않지만 나는 그 완벽으로 가는 길 예수님 손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어떠셨어요, 여러분은? 예수님 따라가는 길은 몸부림치지 않으면 따라갈 수 없는 길이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든 게 쉽지 않다라는 표현도 너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을 만큼 내가 애쓰지 않으면 따라갈 수 없구나. 예, 몸부림치지 않으면 따라갈 수 없구나. 근데 과연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몸부림쳤나? 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좀 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과 너무 많이 달라요.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그 어떤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이런 슬픈 일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괴로워하고 애통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고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내가 어떤 존재이구나,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걸 알고 그리고 나서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큰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작은 선행들을 통해서 무슨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또 기도하고 기도 중에 또 하나님 만나고 이런 사람이 세상의 소금이고 이런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뭐 큰 교회를 짓는다든가 뭐 유명해진다든가 뭐 위대한 일을 한다든가 그게 아닙니다. 이런 그 작은 사람들의 선행. 그런데 요것을 우리 한국의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게 너무 안타깝고 바로 이것을 우리가 우리 시대에 회복했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입으로만 떠들지 말고 행위로 나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 보여주기 시작하는 2023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나눠주신 장동민 목사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는 또 이성민 목사님과 새로운 성경 이야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보여주신 표적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가나 지역의 결혼잔치 초대를 받으세요. 물이 자기를 만든 창조주를 보는 순간 얼굴이 붉어졌죠. 첫 번째 표적이면 굉장히 중요한 또 물이 포도주가 됐다. 비교해볼 좀 약할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표적이었다.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가나 혼인잔치 교회입니다. Married? Do you guys married here? 예수님이 본격적인 공적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차례대로 7가지의 표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럼 다 함께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In Bible.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